3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새 찬송가 487장, 535장, 487장, 찬송 후에 조병구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부른 자들을 중생시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또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승리적으로 통과했지만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저희들이 알아서 항상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밝히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재 처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함을 받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회자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한마음 한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세우신 주의 종을 잘 받도록 수종들며 섬기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창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창성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 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원수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여호와만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전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는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에도 빛이 있으므로, 즉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대적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환란입니다. 그 환란 당할 때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도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환란이 올 것을 가리킵니다.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환란과 핍박으로 흩어지지만 아주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온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 끝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적 기독 국가 세력을 다 멸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4절과 5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그 완성하신 그 생명의 도가 동서로 흘러 전파되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장차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부터 사도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라고 했는데 이 아셀은 그 올리브산 끝지방으로 땅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6절과 7절.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환난의 날은 어두운 때예요. 환난의 날에는 왜 어두운 때인가? 모든 빛과 광명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그러한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빛이 있다는 것, 이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구속사적으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 역사적으로는 이 대적을 심판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환난의 때고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적 기독 국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또 환난이 때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반드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캄캄해지고 환난이 심해져도 성도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환난이 점점 심해져도 점점 깜깜해져도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8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왜 환난 때에도 힘을 내야 되는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이 생수가 뭐냐 하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거는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진리의 영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듭났습니다.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려나갈 때 우리 안에는 생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라고 한 것은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생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는 목마른 것을 해갈시켜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그 영적으로 갈급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수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만 묻은 거 있으면 다 손 씻어서 깨끗하는 것처럼 이 생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그 일을 진리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성도의 생명을 살려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거 죄를 다 찾아 회개하고 점점 깨끗해져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영적 갈급함도 해소되고 또 우리가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점점 깨끗해져 나가는 것. 이게 생수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그 목이 마르면 그 시냇가에 내려가면 짐승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를 찾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곤고한 심령의 영이 솟게 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생명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동서사방 온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성시켜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여름에도 일어나고 겨울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건 어떤 세력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나갑니다.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짠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 기독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누가 왕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는 세상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고 했어요.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보러 하라고 명령했으면 낙심할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이 구원 운동이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 많은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요.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풍랑이 일어도, 진동해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켜요. 왜?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 더욱 힘써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래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는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바로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핍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더 무장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환란이 와도 저녁이 되어도 낙심할 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어두워 갈 때에도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캄캄해지면은 갈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지만 성도는 어두워 갈 때에도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항상 있어요. 성도의 심령에서도 이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연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결국은 서로 연합했던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전쟁 우리가 기억하죠. 자기네끼리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아무리 많은 세력이 둘러싸도 종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당한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만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가 오늘날로 하면 믿는 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언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줄 알고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가라지 때문에 항상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즉 금과 은과 의복을 많이 쌓아놓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싸우는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리를 맡기든지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맡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충성하느냐, 그거 한 가지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자리를 할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지기, 왕궁의 문지기가 뭐 대단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르드게는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한 게 분명해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어도 그 5년 동안에 한 번도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왕궁의 문지기,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거예요.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어디까지 올려놓냐 하면 총리, 왕 다음 되는 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게 다 그 모르드게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모르드게는 그저 자기 자리, 문지기 그 자리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는 욕심 가지면은 안 됩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 죄 짓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부패성이에요. 우리가 부패성은 다른 말로 하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 이 중생한 영은 날마다 사는 거고 부패성은 날마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살면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중생한 영으로 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썩어져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지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 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와요. 너무나 좋아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악취를 풍기는 사람, 날마다 썩어져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욕심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15절에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 받지 못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초막생활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그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집에 거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 초막에 거하며 고난받던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요즘 우리 이런 고난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얼마나 잘 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너무나 이렇게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때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하면 안 되고 좀 불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초막절 지키는 정신입니다.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게 초막절 정신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17절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의 담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맛보려면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은혜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은혜의 담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은혜의 담비가 중단됩니다. 은혜의 담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초막절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그 시간이 은혜의 담비를 맛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크지만 성도는 그때에도 어두워갈 때도 빛이 있는 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생수의 역사를 맛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맛보면서 살려면은 진리를 사모하고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맛봐야 돼요.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안일주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래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가지만 어두워갈 때도 성도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성도에게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날마다 내려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충성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새 찬송가 208장, 246장,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